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50페이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보도다. 오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는 믿음, 다시 새로워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선거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그동안 특정 정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졌던 곳에서 새로운 후보가 많이 당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새롭게 변화되길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창녕 성산교회에 온 지도 벌써 5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짧고 또 어찌 보면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 주방도 새롭게 하고 식당 교제실 바닥도 새롭게 전기 판넬을 깔아서 깔끔하게 하고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했던 창고도 정리하여 2개의 기도실도 만들고 밖에 입구에 있던 재래식 화장실도 없애고 교회 안에 깨끗하게 화장실도 만들고 교회 주변 바닥도 깨끗하게 시멘트를 발라서 깨진 부분도 바르고 교회 강단도 현대식으로 새롭게 바꾸고 오래된 커튼도 깔끔하게 블라인드로 바꾸고 지난주에는 얼룩과 곰팡이로 지저분했던 교회 외벽에 페인트칠 공사를 해서 교회가 아주 산뜻해졌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창녕으로 이사를 가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기존의 아파트를 새로 사셔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지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 이곳저곳 낡은 곳이 많이 있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좁아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주변 환경도 아파트 건물 자체도 새로 짓는 깔끔한 아파트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그러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는 새로 분양한 집처럼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들이 건축업을 하다 보니 집을 사서 내부를 새롭게 인테리어를 한 것입니다. 오래된 집이 새 집처럼
환하게 바뀐 것입니다.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낡은 주택이나 상업 공간을 최신 유행의 구조와 마감으로 바꾸는 개보수 작업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은 지 오래된 건축물에 재투자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치를 개선하고 높이는 그러한 작업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제2의 건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문 서적을 찾아보니까 리모델링은 건물의 유지, 보수, 개수를 모두 포함한 광범위한 말로 쓰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은 우선 기존의 건물을 파괴하거나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물을 새롭게 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으로 낡은 문제가 생긴 부분을 새롭게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안에 필요한 기능과 모양으로 바꾸거나 첨부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 자체를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도 낡고 지저분하고 고장난 부분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신앙에 리모델링이 필요할까요? 저는 성경 사사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고 또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상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남지 않은 가나안 땅의 정복은 각 지파에게 맡겨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부의 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나머지 땅들에 대해서 각 지파에게 너희가 그 남은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각 지파에게 맡겨진 가나안 땅 정복이 제대로 마무리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곳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완전하고 확고하게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그 답을 사사기 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저들의 우상을 철저하게 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가 되도록 가나안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그 좋은 기회를, 그 축복된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믿음의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옆구리에 가시를 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애착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실수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큰 틀에서 살펴보면 하나의 반복되는 신앙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배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저들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십니다. 사사기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할 그러한 가나안 사람들을 다시는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세우셔서 저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통이 너무 심해지자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사사기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패턴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나 반복되는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바로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사사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 선지자를 세우셔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의 사이클, 다시 말해서 배신과 징계와 강구와 구원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사사기 내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에봇을 통해 이스라엘을 또 구원해 주셨는데 시간이 흐르자 저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10장 6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13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가도 세상살이에 쫓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퇴색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또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를 등지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신앙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리모델링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 손을 보시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심령이란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을 리모델링 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기독교 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고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45세의 젊은 나이에 전 중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대회가 열려서 이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어떤 기자가 그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됐고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전 중국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은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인데 자기 증조부가 100여 년 전 의화단 사건 때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할머니께서 자기가 태어날 때 자신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자기는 목사가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개혁개방 후 신학교 가문을 열 때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고 젊은 나이에 남달리 주목을 받게 되어서 정부가 보내는 장학금으로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지금의 자리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할머니께서 나시린으로 드리기로 소원을 해서 할머니의 말씀을 따라 신학교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자기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소명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할 때 자발적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보내서 어쩔 수 없어서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화시키셔서 소명감을 갖게 하고 전 중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신학생이라고 처음부터 다 열정적인 사명을 가지고 신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신학생이 신학 공부할 때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면 나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 이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할 때도 때로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하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신다고 감격하며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교회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면 감히 나 같은 자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란 세상을 향해 선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점점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를 두고 생각하려는 마음.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이러한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로댕의 작품 가운데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칼레 씨가 1347년 영국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시민들을 위해 밧줄에 목이 매여 처형받기를 자원한 6명의 시민들을 조각한 작품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벌어졌을 때 1년 가까이 영국의 공격을 막던 프랑스의 북부지방에 있었던 칼레는 더 이상 원병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자 영국 왕에게 항복을 선언하며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항복 조건으로 그동안 반항한 책임을 지고 시민 대표 6명을 골라서 교수형을 처하면 나머지 백성들은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민들은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몰살은 면했지만 누군가 6명이 대표로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칼레에서 가장 부자였던 생피에르가 자원을 합니다. 그러자 그를 따라 시장이 나섰고 그의 아들을 포함해서 7명의 자원자가 나섭니다. 한 사람은 빠져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생피에르가 그러면 내일 아침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은 빼자고 제안을 합니다. 긴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6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생피에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그의 방에 들어가 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자원한 사람들의 용기가 약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목을 메어 자결한 것입니다. 나머지 6명의 사람들이 영국왕의 명령을 따라서 처형되려고 하는 순간 영국왕의 왕비의 간청을 듣고 이 용감한 시민 6명을 살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로부터 550년이 지난 1895년 칼레 씨는 이 생피에르의 용기와 헌신을 기르기 위해서 조각가 로댕에게 부탁해서 이 조각상을 만들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 작품이 바로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너를 위한 마음, 우리를 위한 마음, 모두를 위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신교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개혁교회라는 말입니다. 개혁교회란 말은 정체되어 있거나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늘 새로워지고 늘 개혁하고자 힘쓰는 교회가 바로 우리 개혁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손에 붙잡혀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다시 새로워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